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딸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족보를 봤잖아요. 5장은 아담의 자손, 다시 말하면 셋의 족보죠. 4장 17절부터는 누구의 족보였냐면 가인의 족보였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다르다는 걸 봤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룩하지 못한 가인의 자손들하고 결혼을 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 사람들과 교합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천사를 가리키는데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이상한 이제 종족들이, 이상한 존재들이 사람과 같은 그런 종족들이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정욕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절 가보셔요.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피림, 이것은 임 이렇게 끝나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엘하고 엘로힘하고가,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룩한 하나님만 부를 때,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가들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의 동사형이 뭐냐면 나팔, 타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면 뭡니까?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종족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정욕적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타락한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6장 4절 보셔요. 6장 4절에 그 무렵에 홍수가 나기 이전에, 그런 뜻이죠. 그 후에도 얼마 동안, 홍수가 난 이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족, 다른 종족이 있은 거예요. 거대 거인 종족이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좀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종족이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이 유골을 통해서 발굴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기록들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종족들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아마도 천상의 존재,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과 교합해서 이런 거대한 종족들이 태어났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천사들이 성적 행위가 가능하냐 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 맘모스나 또는 공룡이나 이런 거대 짐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 종족들이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얼마 동안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런 석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자를 고양이처럼 저렇게 목을 잡고 있죠. 또 이집트의 벽화들에서도 이런 거인 종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보면 유골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뒤통수가 저렇게 튀어나온 유골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이집트의 벽화에서 뒤통수가 긴 모자를 쓴 것이 바로 이런 자기의 모습들을 가리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옛날에 이순신 장군 때나 이런 장군들을 보면 장군의 칼이 있죠, 칼. 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장식용 칼이었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쓰던 칼이냐, 이제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옛날 시대에 문관이든 무관이든 똑똑한 사람은 문관으로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쓰고, 장군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키 크고 힘세고 덩치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장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발탁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발탁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군들은 체구도 크고 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인족들은 대부분 뭘 했냐면 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장군이었다. 유명한 용사였다. 이름 날리는 장수들이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체구가 다른 그런 거인들이 이 용사들로서 용맹을 떨쳤는데, 자,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민수기에 보면 13장 31절, 민수기 13장 31절, 31절부터 33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자, 정탐꾼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탐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 정탐꾼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32절.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진짜 거인들인 거예요.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게 그냥 과장해서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 봤잖아요. 2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정탐하고 가서 한 키가 2m, 3m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 못 올라간다, 저 땅 우리가 도저히 차지 못한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본 유골들 있죠? 그런 정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들입니다. 그런 거인들을 보고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냐. 이제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거대 종족, 거인 종족들이 고대에 있었다 한 거죠.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원래 원문으로 번역하면 여자들 중에서 아내들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들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루아흐 1장 2절에 한번 보셔요. 1장 2절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할 때 그 영이 있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이 물 위에 움직였다. 이 영이 6장 3절 말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물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딘이라는 단어입니다. 딘이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이게 무슨 다른 뜻이냐면 한번 적어보셔요. 싸우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싸우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하고 뭐 안 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이런 인간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인간들을 더 이상 다스리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왜 부모가 자식하고 자식 돌이키려고 싸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왜? 이제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게 제가 이제 늘 비유를 들면 먹물이라고 그럽니다. 먹물에서 우유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마실 수 있는 우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관영하다, 가득 차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배견할 수 없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점점 타락해지죠. 매스컴에서도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도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자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사상도 가치관도 삶도 타락하고 물들죠. 그래서 음란으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무방비로 음란물이나 이런 악한 것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의인이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먹물로 가득 차 있으니 우유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우유가 우유로 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의인들은 자꾸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먹물을 쏟아붓는다. 쏟아붓고 씻어야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생수를 받든지 우유를 받아야 그게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씻을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은 망하게 하고 끝장내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7절
읽읍시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안 그런 줄 알았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이거는 모르고 그렇게 창조하셨냐? 후회하실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되 프로그래밍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생산 기계처럼 착착착착 그냥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그냥 그대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역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반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생명과 은혜의 특권을 주시고 맡겨주셨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프로그래밍 된 겁니까?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그 선택에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타락한 이 땅을 향해서 율법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어길 경우에 제사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속죄 제사마저도 인간이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인데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는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도록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이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따먹기로 선택한 것처럼 이들이 타락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계획과 아름다움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데 6장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9절 노아의 역사는 일하다. 톨레도트는 일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뭐라고요?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이게 뭐냐면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의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인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반대말로 의인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 자,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있죠? 제사 지낼 때 제물 고를 때 제물에 털을 일일이 다 덜쳤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물?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골랐죠? 그때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없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노아는 그만큼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려고 해도 비난거리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동행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씻어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는 누구를 찾습니까? 노아를 찾은 거예요. 의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홍수를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노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노아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이런 시대에서도 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길까?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자, 그래서 5장 32절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은 500살에 나온 겁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온 인류와 함께 땅이 심판을 당하죠. 마지막 재앙들을 보면 땅이 함께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담아내기 위함이죠.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으로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땅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담아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더 이상 존재 목적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구약시대 말기에도 보면 사람과 함께 꼭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지라라. 역청은 이제 방수제죠. 15절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세 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즉 방주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축구장 있죠? 갈색 테두리에 길쭉한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것은 유선형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 개짝입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이 유선형 배를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과 궤짝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되는 3층짜리 이런 사과 궤짝입니다. 이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이 뭐냐면 방주에는 동력이 없죠. 앞으로 나가고 이런 필요가 없죠.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냥 동력 없이 물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가장 안전한 모양 형태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냥 이대로 만들면 파도가 쳐도 뭐가 해도 그냥 안전하게 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알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을 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홍수가 터키나 뭐 이런 극동지역, 터키나 이런 지역에 국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난 겁니까? 전 세계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많죠. 세계적인 홍수는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18절. 자, 1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세상 천지가 무법 천지가 되어도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중에서 10%만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의인이라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렇게 기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적어도 100년은 넘을 수 없다. 자식이 그러면 20살부터 짓기 시작했으면 뭐 80년, 30살부터 짓기 시작했으면 7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창조 과학자들은 아마 한 7, 80년 정도 지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거는 뭐 참고로 그냥 그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19절.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21절.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먹을 거를 쌓아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고 한참 동안을 이게 물이 창궐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식량 쌓아놓은 식량이 남아나겠습니까? 초식동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식동물들, 육식동물들 이런 동물들인데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태워졌잖아요. 동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참고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여러분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암흑이잖아요. 그리고 방주들이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 놨지만 창문들이 뭐 방방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잠을 잤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온난하게 모든 것이 보호받던 기후다가 이제 갑자기 하늘이 터지고 땅에 막 재해들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과 물샘들이 터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변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겨울잠을 가는 것처럼 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이 잠을 잤을 것이다.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쌓아놓은 식량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떨어졌을 것이고 그 위에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었고 자 이제 밖에 나와서 방주 밖으로 나와서는 더 이상 채식을 할 수가 없지요. 왜? 세상 천지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2년은 걸리죠. 종자를 얻어다가 아니면 종자를 지금 뿌려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바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9장 3절 말씀
창세기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이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뭡니까? 동물도 포함이죠.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에게 준다.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합니다. 육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식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다시 넘어오면 7장 다시 오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세상에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몇 쌍씩요? 7쌍씩. 정결한 짐승이 뭔지 아셔요? 레위기 11장 47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7절에 뭐라고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밑에 2쌍씩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1쌍씩입니다. 2마리. 2마리 1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1쌍씩 동물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7쌍. 왜 7쌍일까요? 그렇죠. 홍수 이후에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치 온실에서 화초가 제일 잘 자라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룡이나 이런 거대 짐승도 있지요. 풀만 먹고도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룡들이나 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거인들, 사람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명이 120년이죠. 100년, 120년. 그래서 성장 한계점이 우리 몇 살입니까? 20대가 넘으면 성장이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900살이 수명이면 몇 살까지 성장하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지금처럼 20살까지만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멈추어서 900살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성장할 것이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더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대 이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런 몸집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유골들을 본 것처럼 그런 거대한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할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로운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게 풍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만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생명력을 공룡들, 초식동물들이 오히려 더 크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유골들이 나온다. 그래서 네피림이 타락한 자손들이다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발굴되는 유골들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인들이었다. 왜? 사람들 자체가 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당시가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르고 삶의 모든 조건들이 풍족하고 완전한 그런 조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쌍씩 1쌍씩 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룡들은 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아마 공룡들은 여기서 낙오되지 않았을까. 이 거대 짐승들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낙오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3절. 그러나 공중에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을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6장 22절에도 반복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합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입니다. 6절.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5장에서 이 수명들을 다 본 것처럼 무두셀라는 이때쯤 죽었다. 홍수가 나서 죽었는지, 홍수 이전에 딱 죽고 홍수가 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무두셀라는 이때 죽었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홍수 나기 5년 전에 수명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홍수 이후로는 떨어지죠.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7절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납니다.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렸다.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었다고 그랬죠. 위에 수막이 형성돼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 터져 내렸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음의 샘을 쉽게 표현하면 수많은 화산의 폭발과 지진, 깊은 지하수의 엄청난 범람, 그리고 바닷속의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엄청난 해일에 의한 바닷물의 침범 등을 들 수 있다. 실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훨씬 무서운 홍수가 지상에서 초래되었다. 위에서 떨어지는 40일 동안의 비로는 세상이 다 범람할 수 없어요. 근데 밑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 오르면서 이것이 더 큰 홍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덮는 홍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 국방성 핵물리학 연구소장 브라운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깊음샘, 지하수층의 엄청난 폭발 위력은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다. 수소폭탄 한 개가 아니라 수십억 개가 터지는 위력이다. 그 힘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이때의 대륙 이동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으며 엄청난 조산 조륙 운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땅은 한 덩어리였지만 이것이 이때 홍수 때 하나님이 아랫샘들을 터지게 하시려고 이 대륙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지금의 이 모양의 대륙들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대륙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뭡니까? 깊은 샘들이 터지니 거기서부터 물이 엄청나게 터져 올라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대륙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끼워 맞춰보면 딱딱 퍼즐이 맞듯이 끼워 맞히잖아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타당하다. 그 다음 급격한 대륙 이동의 증거로 북극, 시베리아 등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코끼리 맘모스. 자, 거대한 코끼리, 이런 공룡이나 거대한 짐승들은 탈 수가 없으니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맘모스는 열대 짐승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북극이나 시베리아. 그러면 얘네들이 건너가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대륙이 갈라지고 시속 60km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그냥 갈라져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니까 전 지구적인 온난화가 끊어지죠. 전 지구가 따뜻한 살기 좋은 그 현상이 끊어지고 북극과 남극, 극지방에는 추위가 오고 그래서 온대, 냉대, 열대 이런 기후변화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동에 의해서 북극으로 이렇게 밀려간 이런 매머드들이, 맘모스들이 거기서 발견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북극에서 발견된 아기 맘모스인데 빙하 속에 얼어붙은 원래 모습, 냉동하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맘모스의 뱃속을 해부해 본 결과 방금 먹고 소화도 안 된 채 들어있는 뭐가 있다고요? 열대 화렵수 잎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화산재가 들어있었다. 갑자기 지각변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시베리아 가서 그대로 냉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배를 갈라보니까 방금 먹은 화렵수가 나오고 화산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엄청난 지각변동으로 세계적인 그런 대륙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빙산 속에서 발견되는 매머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격한 대륙 이동의 증거, 남극과 북극 등에서 아열대 화렵수 잎이
발견된다. 온난 지방에서만 자라는 수많은 나무, 동물들의 화석 증거가 아주 많이 발견된다. 이곳이 따뜻했었는데 급격히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자,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렸다.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지구의 대기권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덮여 있었고, 그 결과 지구는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 즉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이리저리 산란되어 적도이든 남북극이든 전체적으로 아주 온난한 기온을 이루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자외선, 우주광선 등 수많은 해로운 물질이 차단되어 건강과 환경에 아주 유리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렇게 온난하던 기후가 홍수 이후는 영하 70도 또는 영상 40도 이렇게 열대와 냉대와 이런 것들이 구분되죠. 자,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상도 적고, 그래서 오래 장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여 마침내는 요즘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홍수입니다. 홍수 이후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홍수 과연 전 세계적이었나? 자, 여러분, 고대 헤라클레이온 해저 유적인데 바다 밑에서 이런 고대 도시들과 이런 고대 해저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다 속에 집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대 홍수로 인해서 그냥 매몰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해저 도시들이 많습니다. 메누티스 해저 유적, 그 다음 일본 서남의 요나구니 섬 해저 도시 보면 아주 해저에서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나면서 이제 침하된 거죠. 바닷속에서 이런 것 발견되고요. 카리브해 밑에 고대 아틀란타 유적. 아틀란타 들어보셨죠? 만화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해저에 있는 고대 도시들, 그 다음에 타이완 해협 고대 도시, 인도 바다속 고대 도시, 이런 해저에 있는 고대 도시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홍수가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바다 생물의 화석들,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이 있죠. 바다 생물, 조개들이나 뭐 암모나이트나 이런 급격히 매몰되어 있는 동식물, 광대한 지역에 걸쳐 확장되어 있는 급속하게 퇴적된 퇴적물들, 먼 거리까지 운반된 퇴적물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히말라야 고대 산지의 석회암층에 발견되는 암모나이트 화석. 이건 바다 생물인데 산 꼭대기에 가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어간에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집단 화석 무덤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층이 어떻습니까? 몇십 킬로에 걸쳐서 거대하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한 층 한 층. 그건 뭡니까? 강물이 조금 퇴적한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지역이 다 매몰이 됐다가 물에 묻혔다가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십 킬로에 걸친 거대 지층들은 바로 이 치마가, 홍수가 세계적으로 극광대한 지역을 다 덮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다지층 나무 화석들,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급속하게 퇴적이 일어나서 이런 나무 형태가 있다. 이제 그런 증거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냐, 이제 그거죠. 여기 이제 아라랏산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돼 있죠. 자, 아라랏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후지산 있죠. 후지산보다 뭐 훨씬 높죠. 자,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왜 이제 어려움이 있냐면 기독교와 대립적인 회교권 국가인 터키 정부가 아라랏산에 출입하는 걸 통제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변덕스러운 악천후 등이 원인이 되어 산 정상에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진들이 발견되고, 프랑스 탐험가 페르난도 나바라는 1955년 6월 빙하에 묻힌 방주를 찾아냈다. 그는 5피트의 나무 조각을 잘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1856년 이래로 23회 이상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르산에서 목격했다. 사람들이 수많이 목격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특히 1902년 아르메니아 출신 조지 하고피안과 43년에 에드 데이브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그린 노아의 방주 세밀화, 그리고 1990년 7월 17일 해발 4,300m 산 정상에서 탐험가 안젤로 빨레고가 촬영한 방주. 6장 15절에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이 길이는 지금 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고, 그 다음 너비는 50자. 너비가 얼마라고요? 50자. 그 다음에 높이는 30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양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주는 실제로 지금도 아라라산에 있다. 이제 탐험을 못하게 할 뿐이지 이제 발견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7장 12절 읽읍시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 손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상하죠? 여기서 아들들하고 며느리밖에 없죠?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홍수가 난다. 그래서 너희들 방주를 지어라 이랬죠? 그걸 진짜 믿으면 자식을 지금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낳으면 안 되죠? 그 칙소를 또 거느리고 방주를 타야 되니 또 먹고 살 문제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을 홍수 끝날 때까지는 안 낳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추측이죠. 추측. 근데 좀 타당한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식 낳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만 지은 거예요. 방주만 짓고, 그리고 방주 홍수 이후에 자식을 낳죠. 족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또 반복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짐승들이 말 잘 듣고 들어오죠. 이때는 소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짐승들이 이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 17절.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잠겼어요.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의 모두를 없애버렸었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8장.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에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7월 17일. 자, 아까 2월 17일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5개월 지났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정착을 못하죠. 8절.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안착할 곳이 있는 것이죠. 13절. 노아가 600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1년 10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죠. 제사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늘 기억하는 사람. 노아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1절.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아의 홍수 기사를 봤는데, 자,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퍼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의인을 찾아서 이 의의 씨가 다시 한번 세상에 번성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홍수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홍수 기사는 허구가 아니고 또 무슨 신화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에 일으킨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의 물을 씻어버리는 그런 심판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구원 역사는 펼쳐진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의인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